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그러면 왜 이 자리에 모이게 됐냐?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? 이번 5월, 6월 매일 성경의 큐티는 우리 시편입니다. 네,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아마 감사함으로 성경책이었나? 찬양곡이었나? 여러분 헷갈릴 때가 많으실 텐데 이 시편은 찬양 시입니다. 그래서 수많은 작곡자들, 목사님들, 이런 찬양사들이 시편으로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사님 그럼 시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? 시편이요, 제가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. 첫째, 보이시죠? 네, 자주 읽어라. 여러분, 이 하가, 이게 묵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하가는 중얼중얼. 그래서 시편 1편부터 23편까지 우리 짧은 절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더 좋은 방법은 아마도 다양한 버전의 또 요즘 유행하는 그 성경 읽기 뭐 있잖아요. 뭐죠? 드라마 바이블.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읽으셔도 그 성우들의 그 마음들을 조금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저자라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또 생각되어집니다. 그래서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, 시편의 저자가 한번 되어보세요. 다윗의 마음으로 또 악인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저자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세 번째는요, 바로 이 시편 전체가 이 토라, 죄, 심판, 은혜, 좀 더 쉽게 말할 창조, 타락,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속량하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라는,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찬양,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,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아마도 시편 묵상 쉬울까 생각되어집니다. 동의하시죠? 네. 우리 강사님들은 생각하시기에 저는 이렇게 좀 크게 폭넓게 시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묵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시편 묵상을 할 때 좀 구조적인 관점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알면 좀 더 편리하게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시편이 총 5권 있는데 그 중에서 1권, 2권, 3권은 주로 이제 찬송, 감사 이런 개인적인 고백들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탄식하기도 하고 토로하기도 하고, 그런데 4편, 5편에 가면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,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 탄식과 그런 아픔에서부터 이제 찬송과 감사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, 그게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과 또 악인 요 두 가지 길을 이제 전체적인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고, 또 악인은 이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악인의 삶을 쭉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편 자체를 어떤 성경 속에서 이 시편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깊은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조선 어떠세요? 네, 너무 좋은 그 포인트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. 시편은 그 구약의 한 부분이잖아요. 시편은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아주 축소시켜 놓은 스토리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구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
구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날 때 만나는 장소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뭐 신의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온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소. 그 시편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소로 들어가게 해주는 어떤 통로 그리고 성소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성소인데 우리가 시편을 읽는 동안에 그 성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슬픔을 토해낼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시편이거든요. 그래서 시편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던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성소가 되게끔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이에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시편을 읽을 때 주로 혼자 좀 읽는 편인데요. 왜냐하면 읽다가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읽다가 막 혼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막 예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배가 되게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가 되게끔 해주는 그 성소가 바로 시편이에요.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, 백성 대신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좀 두고 읽는다면 훨씬 시편을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의 이야기로 깊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좋은 묵상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 전수한 얘기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오픈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시 교회로 이제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감격들이 되게 새로워질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5월 시작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시편을 보니까 뭐 감사시도 있고 참회시도 있고 뭐 율법시도 있고 또 무신론자 시도 있고 되게 다양한 시들이 있더라고요. 요거에 대해서 좀 목사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. 그럴까요? 시편에 이제 그 내용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일 분량이 많은 게 탄식시라는 거예요. 탄식시는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 힘들고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는 시인데 전체 한 60편 정도가 탄식시예요. 엄청 많죠.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게 대표적인 탄식시죠. 그렇죠. 두 번째는 찬양시가 있는데 이 찬양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그 경이로움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.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. 몇 편? 8편. 운동된. 좋습니다. 그리고 감사시도 있어요. 감사시는 찬양시와는 좀 다른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주시거나 도움을 주시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가 있는 시가 감사시죠. 그러면 시잖아요. 수많은 글 가운데 이야기도 있고 또 시도 있고. 근데 목사님 시편 어떻게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? 문학적으로나. 그렇죠. 시라는 형태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 첫 번째는요. 간결하고 짧게 이루어졌다는 것. 그래서 즐기면서 읽으시면 됩니다. 길지 않기 때문에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구약에도 시의 형태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.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모습을 한번 볼까요? 하나님이 좀 길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십니다. 독처하고 있었다, 잠들게 하셨다, 갈빗대를 취하셨다, 하와를 만드셨다. 그런데 이 긴 설명을요, 아담이 시적인 표현으로 쫙 간결하게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는 내 뼈 중에 그렇죠. 내 살 중에 살이라. 그 긴 문장을 이렇게 한 번에 쫙 압축을 하니 듣는 사람이 이미지화하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.
시편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. 간결함.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.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강조할 때 패턴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. 마태복음에도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요. 한번 들어보셔요.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.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운율도 살리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. 시편 15편,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와 장막이 나오는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여호와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하면서 패턴을 살려서 읽으시면 아, 시적인 또 다른 감흥이 있겠구나 네. 하는 걸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런데 우리 시편을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이 시편을 본문 위에 그러니까 표제라는 조그만 글씨에 이게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. 그게 뭐예요? 네네. 이 위에 붙어 있는 이 표제는 시편을 조금 더 문학적으로 또 이스라엘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 좀 많이 적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특별히 뭐 이렇게 시편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노래이다 보니까 뭐 어떤 현악에 맞추어서 혹은 이 한 사람의 대표자가 부르면 따라 부르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든지 어떤 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다든지 이런 그 노래의 그 장르를 이야기해주는 그 설명들이 그 표제 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. 그 셀라는 저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아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이 시편 안에 셀라라는 단어가 77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노래이다 보니까 이 노래를 강조해주기도 하고 또 노래를 멈추게 해주기도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편 묵상 함께 묵상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좀 작은아마 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 슬기로운 큐티 묵상 또 큐티 강의의 우리 수영롭게 큐티 강사들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